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소집을 해서 전도 현장 실습을 내보낼 때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도하러 나갔다라는 말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70인의 전도자가 전도하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지침이 다 완성되고 나자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나옵니다. 10장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제부터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여러 동네라고 했는데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본 동네에 그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가브나움을 비롯해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가브나움과 고라신 벳세다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가브나움은 소돔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두로와 시돈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가브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 곳인데요. 또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진 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셨다고 하는데요. 비난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계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넓고 아래쪽이 뾰족합니다. 이 가브나움과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 바다를 두고 가까이 다 인접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동네 이름들을 다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이 동네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원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때 성이 원성이 소동하여 폴리스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내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이 전쟁하고 있는 내 마음 안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의 전쟁이 끝나면은 성은 단수로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21장 9절에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하나님의 아내를 보인다고 하는데 신부를 보인다고 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새 예루살렘 성이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이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하는 말이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지금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 줄 때는 나보다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대단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그 하늘나라에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옥에 갇혀서 영이 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으면은 왜 나를 이 옥에서 안 꺼내 주십니까?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 말인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 옥에서 꺼내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다른 일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은 얼마든지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옥에 갇혀서 자기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라고 했는데요. 이때 헬라어를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사함이란 뜻입니다. 유사한 예수죠. 유사한 예수.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니까 사람이니까 겉으로 봐서는 입으로 예수만 외치면은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 다른 영, 다른 복음 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예수 하니까 비슷해 보이니까 그냥 예수 하면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속을 잘 들여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금식을 하는데 육적인 금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하고 먹고 마시니까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금식을 육적인 금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다섯째 날에 선지자로 예언자로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전거는 받았는데 연결된 소식으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로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장로들 연결된 소식으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강약이 외치는 소리로라 하지만 정작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뒤에 오실 자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외치고 있었지만은 그가 정작 유사한 예수에 대해서 유사한 예수 그리고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지금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례 요한과 같은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치지만은 정작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유사한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 이 내용을 말을 하지만은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외치니까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쫓아가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것을 성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뱀이 옛뱀, 용이고 마귀요 사단이고 거짓 예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남편에게 미혹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남편인 뱀에게 거짓 예언자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다른 복음에 미혹된 것이죠. 다른 영을 쫓아간 것입니다. 하와의 지각이 마비되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영적 사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지각을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 오늘날도 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을 일으킵니다.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온갖 큰 능력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 것에 사람들이 미혹이 됩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이 다 사단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도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멸망받아야 될 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기적만 따라가면서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그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서 가는데 그것이 멸망받을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단의 생각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미혹이 된다면은 그것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만들 때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도록 그 사단의 능력을 허락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능력을 행하고 우리의 마음에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한 그런 큰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인가 진짜 복음인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로 온 천사라도 그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그 입으로 예수 하면은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분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네 삶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리스도라 하여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나는 목사 안수 받았다.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죠. 예수 외치죠. 근데 그것이 그 유사한 예수가 아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계시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아내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내의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았으니 남편에게 주관해서도 안 되며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거후며 아담이 속임을 받지 않고 아내가 미혹을 받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더불어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남자와 여자와의 우리의 결혼 생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아내 되는 성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도는 해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해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예수, 올바른 영, 올바른 복음을 받아야지 해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예수에 미혹받고 있습니다. 그 미혹을 받으면서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사례 요한이 다섯째 날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사한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복음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생각의 감옥, 사상의 감옥에 갇혀 있죠. 예수는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 줄 수 있다. 능력자로서, 전능자로서 나를 이 옥에서 건져내 줄 수 있다. 이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했지만은 정작 자기가 무엇을 외쳤는지 그 외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기가 왜 왔는가? 세례 요한이 당신이 지금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알리되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전달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아판겔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연결된 소식으로 그 제자들이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2명의 제자가 왔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오신 목적을 영어로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요한에게 연결된 소식으로, 복음에 연결된 소식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외적인 능력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런 것들이 외적인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치유하시고 내적으로 그들을 영적 사망에서 깨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소경이 보고라는 거에서 그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쓴데요. 위의 것으로 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눈이 떠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거꾸로 때리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적인 눈이 떠여진 거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눈먼 소경, 육적인 소경에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땅의 것으로 그 육적인 것으로 표면적인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라면은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그 하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으킴 받은 것도 영적 사망에서 부활을 한 것이죠.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불구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가 영적 불구에서 일으킴을 받는 거죠. 문둥병자도
육신으로 감각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고침을 받으니까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으니까 이제 눈이 떠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실제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그 죽음 삶에서 일으킴을 받아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 육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때문에 가능하게 되신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육적인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약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에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는 여섯째 날부터 이제 소경이 눈이 밝아지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해설의 말씀으로 영적 소경된 자의 눈을 밝아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다섯째 날에 까지의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사상의 감옥,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뭔가 깨달으라고 이렇게 탈바꿈 일어나라고 이렇게 연결된 소식으로 깨달으라고 이제 했는데 그거는 아무 소식이 없고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로데에게 목이 날아가죠. 이것이 세례 요한은 이제 죽고 세례 요한은 사역이 끝이 나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소경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머거리들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의 사역자들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소경이 외치는 거고 기머거리가 외치는 거고 영적 벙어리가 외치는 게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외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연결된 복음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 다섯째 날의 사역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영적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으면서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엎드렸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연결된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내 안에 머무르라. 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참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응? 너가 내 안에 또 내가 너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따로 떨어져서 제자들 양육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응? 왜 나를 안 건져 줍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다른 복음을 쫓아갈까요? 이렇게 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연결된 복음의 소식으로 전해 들어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이 스캔달론이라는 동사인데요. 로마서 11장 9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득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실족이 거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사람들이 그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마신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 넘어지게 하는 실족해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먹고 마시면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거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손 씻는 게 그 육적인 이 손을 씻는 게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었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할까 사사건건 그렇게 트집을 잡게 됩니다. 이 실족하게 되면은 그냥 넘어지는 것으로 거치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게 되고 결국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 바리새인들, 대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로마 법정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형을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줘서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공동체에서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 그 때문에 자기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설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육이 아니다. 생명이다. 해설의 말씀. 영어로 해설을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영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영의 말씀을 전하면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해설해 주는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의 말씀, 예수님의 해설의 말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예수의 해설의 말씀, 영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유사한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지 아니한 자들이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첫째 사망에서 일으켜 첫째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을 행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그 물질적인 육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다. 마카이로스. 행복하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줄인 자, 그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에 이르고자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7절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있죠. 그 강야에 나갔더냐. 강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 바람이라는 게 아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교훈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말씀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수가 없는 것이에요. 갈대라고 했는데요. 이 칼라모스, 이 갈대가 계시록 21장 15절에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는데 그 청량 도구가 금갈대라고 합니다. 이 갈대를 어떻게 성을 청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뭐 성 길이를 잰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성도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를 의미하는데 갈대 말씀으로 청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가 요한 3서의 1장 14절에서 14절 보면은 나는 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먹과 붓으로 인하여 내게 쓰기를 원치 않고 곧장 너를 보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붓이 갈대예요. 그러니까 이 붓을 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이잖아요.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청량을 한다라는 거죠. 요한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그런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바람, 세상, 교훈, 풍조 거기에 따라서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거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기를 심판은 이길 때까지 하리니, 세례 요한이 상한 갈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다섯째 날에 사역자들이 세상 교훈과 풍조에 흔들거리는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시지만은 아예 꺾지 않고 아예 꺼지지는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거는 뭐 자기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말씀이 그들을 직접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6절에 말씀하시고, 또 3장 17절에 그 17절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 말 잘하는 다섯째 날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무엇을 알아보려고 나갔냐?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 부드러운 할 때 말라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그 탐색하는 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부드럽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부드럽다는 것이 지금 탐색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옷, 이 왕궁에 있다. 그 옷 입은 사람이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탐색하는 자고 탐욕을 가진 자이고, 자기가 자기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앉을 그 보좌의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탐욕을 부리면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를 보러 강야로 나갔느냐? 강야가 교회인 것입니다. 넷째 날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강야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야에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뭐 그래서 강야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사야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이 그 로드 도로가 아닌 것입니다. 왜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만지는 것 같이 내가 실제로 그렇게 만지는 것 같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길이 방법인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무조건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육적인 문자적인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읽는 거에서 이제는 그 흐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설의 말씀으로 내가 눈이 떠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다 그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방법이다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 만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영적 성경이기 때문에 복음을 연결된 소식으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예수를 이렇게 유사한 예수에 미혹되고 있죠. 다른 복음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흐레마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 하늘 삶의 나라, 이 천이 우리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라로서 실체로 오신 분이시죠. 구약에서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따로따로 일을 했습니다. 그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실체로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나라라는 실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5째 날까지의 예언자입니다. 마지막 예언자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연결된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자인 것입니다. 6째 날에 예수님이 탄생한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두 언약이 나옵니다. 그 하갈과 사라를 두고 두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정로를 타고,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넷째 날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5째 날 교회. 그러니까 넷째 날이나 5째 날은 다 사망과 죄와 사망의 율법의 정로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그 설교를 강약히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위대한 설교를 행한다 하더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연결된 소식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깨닫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작은 자이지만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모든 예언자와 그 율법의 말씀은 그 요한까지인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지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깨닫고 있었다면 그 율법의 말씀은 영어로 해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흐레마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가련하지 말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율법을 내 안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14절 15절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니.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지만은 세례 요한이 가야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그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나타나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이렇게 막 베드로가 딴소리를 하는데요. 이것은 일곱째 날에 가서 이제 초막을 짓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서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그 서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일 이렇게 외쳤지만은 정작 자기는 회개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큰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높아진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연결된 소식으로 전해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쫓아가고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작 눈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왔는데 못 알아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연결된 소식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예수님처럼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연결된
소식으로 나의 한 달에서 내가 일곱째 날까지 가야지 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